인류의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전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BC라 그렇게 표현하죠.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다. AD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올해가 2018년입니다. 주님이 오신 후 2018년째 되는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를 표기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이며 또한 연대기적인 의미도 같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의 생애에 있어서 주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구분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약혼한 상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고대의 유대인들의 결혼의 관습과 전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양가가 혼인의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고 이제 약혼을 협의하면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값을 먼저 지불합니다. 일정한 돈을 보냅니다. 그런 후에 공적으로 약혼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약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과의 약혼의 다른 점은 그때 그 시대의 약혼은 더 구속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속력이 있었다. 이들이 약혼이 되면 비록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함부로 나누어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외에는 이것이 결코 떼어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약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따로따로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신랑은 신랑대로, 또 신부는 신부대로 각기 그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 대기 기간은 신부의 순결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신부가 혹시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그 약혼, 그 결혼은 당연히 취소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인 신명기 22장 23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사태에 처한 남녀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만큼 혼인 관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그러한 관계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공개된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뿐만 아니라 양과의 관계도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은밀하게 약혼의 관계를 파기함으로 덮고 가져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순화된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더라 이렇게 쓰면 더 아주 느낌이 다가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당황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배신감에 아마 분노가 치솟아 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 모든 오해와 분노와 배신감이 일시간에 해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천사가. 오늘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아마 올리지 않았겠느냐. 오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혼녀를 잃지 않게 되었으니 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에 보면 또 자세히 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그리스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게, 초상화를 그릴 때 정면에서 보는 그림이 있고 측면에서 보는 그림이 있고 다 다르듯이 그리스도 한 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천사의 이름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 가브리엘이 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도 당황했어요. 마리아도 황당했어요. 자기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에 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마리아의 잉태는 자연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그런 임신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곧 성령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를 함께
함께 동참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만상을, 즉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입 기운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성령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루아흐라는 말인데 신약의 푸뉴마, 이 말은 성령이라. 성령, 그의 입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04편 30절도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창조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볼 때에 그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생물학적인 그런 임신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덧붙여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즉 구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었을까? 죄 있는 구주는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죄 있는 구주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 그에게는 원죄가 함께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의 본성을 받고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원죄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끔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 없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들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가장 간교한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면서 저들을 속여서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그게 죄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 그게 죄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뭐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우리가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요. 그저 주니까 그저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 이게 죄라. 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러분들 예수라는 말은
신약의 성경에 쓰인 헬라어입니다. 구약에는 이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 여호수아. 신약에서는 예수.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그 여호수아입니다. 그 광야에서 저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구주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들 구원한다. 위기와 위경 가운데서 건져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나온 영화죠. 쉰들러스 리스트. 쉰들러라는 사람이 나치 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의 쉰들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쉰들러. 나치 시절에 동유럽의 유대인들은 외국 대사관을 찾아다니며 비자를 구걸했습니다. 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입국을 허락하는 허락서 아닙니까? 나치의 점령지가 되기 전에 다른 나라로 피신하지 못하면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처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각국 대사관에 가서 그 비자를 얻으려고 했지만은 다 거부합니다. 안 된다. 유대인들은 그 비자 못 준다. 그때 1939년 39살의 일본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그러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부영사로 리투아니아 주재 일본 영사관의 영사로 부임했습니다. 스기하라는 외무성 본부에 유대인들에게도 비자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은 일본 외무성에서 안 된다.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주지 말라. 그렇게 요청했어요. 수개월이 지난 뒤에 나치군이 곧 리투아니아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두면 리투아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가스실에 실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기하라 지오네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1940년 7월 그는 아내와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 끝에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을 하냐? 규정을 어겨서라도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내주기로 결정했어요. 전쟁의 위기로 영사관이 폐쇄되는 9월까지 그는 하루 18시간씩 비자를 찍어냈습니다. 모든 비자를 신청하는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다 내주었어요. 일본에 들어와도 된다 하는 비자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스기하라의 비자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진 유대인들이 약 1만 명이 돼요. 1만 명. 몇 달 사이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막 비자를 찍어낸 거예요. 비자를 줘서 저들이 이제 탈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는 1942년 루마니아로 이제 전근을 갑니다. 루마니아에서 침공한 소련군에 붙잡혀서 18개월간 스탈린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1946년 가까스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고국에서는 어떡합니까? 당신은 왜 지시를 어기고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주었느냐? 그래가지고 그 영사직을 사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게 돼요. 잡동사니를 파는 장사로 살다가 그는 나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고 이래요. 유대인들이. 스기하라는 일본의 신들러다. 스기하라의 비자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 청원을 한 거예요. 스기하라는 일본의 신들러다. 신들러. 그래가지고
1995년에 비로소 공개적으로 이걸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기하라는 일본의 신들러다. 그래서 스기하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야말로 생명을 건진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고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는 바로 이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습니다. 구세주요 임마누엘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이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복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음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죄 없는 몸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영접하시고 함께 믿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임마누엘 되셔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을 주시어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